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잊지 않고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옮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도 5층에서 내려오다가 날아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정도인데 성도님들은 참 많은 곤란한 그런 순간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신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더 반갑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세 가지 경건 생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6장은 이 세 가지 경건 생활이 전부 다, 그 중에 한 가지만이 아니고 이 세 가지 전부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거나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그 중에서 두 번째 기도 생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그리고 진솔한 내용인데, 그런 기도까지 외식으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외식은 첫 번째로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단어 자체, 그 단어 안에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전치사냐면 무엇을 향하여 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이 무엇을 향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방향을 의미합니다. 한 방향만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응답받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과시한다든지 남에게 칭찬받기 위한 다른 목적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일 아침과 오후와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세 번에 걸친 시간에 자신의 형편이 되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던 것 역시 바로 이러한 기도의 습관, 기도의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가까운 회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 시간에 자신이 처해 있는 길거리에서나 또는 집안에서라도 그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 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가까워지면 회당이나
또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공공장소에 일부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에 맞추어서 사람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자기를 볼 수 있는 곳에 나가 있다가 그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기도의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역대하 6장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또 사무엘하 7장에서도 앉아서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기본 자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서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심을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그들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에 감추어진 진짜 의도를 꼬집어서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자기 신앙 과시의 기회로 여기거나 자기 경건 생활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고라고 하는 뜻, 내실, 침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내실, 침실, 그리고 골방이라고 하는 뜻만 보더라도 이 기도의 장소가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뜻인 창고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피지배 국민으로서 궁핍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 창고 장소에 식량이나 필요한 것들을 숨겨두었고, 그 식량과 필수품들을 가지러 그 창고에 들어갈 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극도로 조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창고라고 하는 공간은 매우 중요한 장소이고 비밀스러운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그 비밀 창고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그 성도와 만나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갚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대표적인 거리와 회당에서의 기도입니다.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은밀히 대화한다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방언한다는 것을,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그래서 외식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방언 기도한다는 사람치고 그 방언 기도를 자기 혼자 골방 안에서 한다는 사람을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 명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터져야 하고, 그 방언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곁에서 듣고 신기해하고 부러워해야 하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혹시 방 안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다고 하면 반드시 다음번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다고 반드시 말해 주어야 속이 시원한 것이 우리가 아는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한다는 사람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는 방언 기도를 할 줄 안다. 너는 방언 기도를 은사를 아직 못 받았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아직도 방언 할 줄 모르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로마서 12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7장에도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도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필요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체가 각각 다른 역할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특히 기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기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특별히 은밀하게 통하는 것이 정말 방언 기도라고 한다면, 그런 기도가 왜 꼭 다른 사람 귀에 이상하게 들리는 소리가 되어야 하고 시끄럽게 들리는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라면 사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골방에서 둘이서만 대화하는데 시끄럽게 소리를 지를 필요가 무엇이 있으며, 골방에 자기하고 하나님만 있고 그 대화를 또 다른 사람의 절대로 듣게 될 일이 없다면 굳이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비밀 언어로 대화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은밀한 골방의 기도를 드릴 줄 모르고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다른 성도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거나 자기 기도가 남다른 영역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 권위를 세우려 하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오직 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두 번째 외식은 길게 기도하면 할수록 좋은 기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언부언하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 이방 우상 종교에는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기도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 우상 종교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던 랍비들 역시 기도는 길면 길수록 좋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랍비가 어쨌든 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가르쳤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중언부언 기도의 대표적인 것이 천주교의 소위 묵주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묵주기도에는 어떤 신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희의 신비 이런 이름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딱 정해져 있는데,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이런 아예 문구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을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기도의 내용을 정해놓고 그렇게 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로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하시는 상황을 상상하면서 입으로는 주기도문을 한번 외우고 성모성을 10번 외우고 영광송을 한번 외우는 그런 방식으로
이 환희의 신비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에 묵주를 들고 그걸 한 번 외우면 묵주를 한 번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묵주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 단, 1단, 2단, 3단, 4단, 5단 해가지고 이것을 5번 하면 어떤 환희의 신비, 또 다른 어떤 신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기도문을 이렇게 외우도록,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 하도록 그렇게 반복하게 하는 기도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체가 완벽한 중언부언으로 되어 있고, 정확하게 중언부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묵주라고 하는 것을 동원해서 주판알처럼 이렇게 하나씩 세면서 계산하는 기도가 바로 천주교의 묵주기도입니다. 천주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라고 부르는 개신교회 안에서도 미신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미신적인 모습은 대부분 신사도 운동에 잘못된 영향을 받은 교회들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실제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면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이런 미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 밖에도 그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땅 밟기 기도, 관상 기도, 대적 기도, 보혈 기도, 묶는 기도, 푸는 기도, 주여 1000번 기도, 뭐 이런 별 희한한 이름을 붙여서 기도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중 앞에서 기도하는 공식적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긴 기도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도 굉장히 그 내용이 깁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회개의 기도도 역시 그 내용이 굉장히 길고 간절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엘리야나 스데반 집사의 기도들처럼 간략하지만 뜨거운 기도들도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길게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고집스럽게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뒤에 이어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오듯이, 첫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통하여서 바른 판단을 내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구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이미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 이미 준비해 두신 것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가 은밀한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줄 모르는 성도는 아버지 앞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자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대면하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뜻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녀, 아버지와 아무런 교감도 나눌 줄 모르는 그러한 자녀와 같습니다.
골방에 은밀한 개인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성도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서도 아무런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 성도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는 교회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뿐만 아니라 기도에서조차 아멘조차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분명하고 확실한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온전히 믿는 기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과 가장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 중에 병원 문화가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외국에서는 의사를 만나려면 응급실에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국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이 자기 부모님이 한국에 이렇게 잠시 방문했을 때 병원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인 그 부모님이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병원을 경험하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그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고 또 진단을 받고 또 치료를 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화면에 담았는데, 너무나 놀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병원의 너무 편리한 시스템과 너무나 간단한 과정과 또 너무나 저렴한 비용까지 본인이 살고 있던 그 외국과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국에서는 병원에 한번 가려면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하고, 예약한 날에 병원에 가서 주구장창 기다려야 하고, 의사를 만나더라도 단번에 그 진단을 받을 수 없으며, 혹시라도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검사를 해야 하면 그 기기를 사용하는 신청을 해야 하고 또 기다려야 하고, 검사를 하고 나서도 그 결과를 몇 주 후에나 받아볼 수 있고, 또 혹시 거기서 이상이 나타나면 또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하고, 그날 병원에 가서 또 주구장창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전화해서 문 열었어요? 찾아갑니다. 이런 일로 왔습니다. 순서를 정하고 이름 부르면 들어가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약 처방 받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편리한 병원 문화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1로 면담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마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병원 문화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저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골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미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예약도, 또 어떤 기다림도, 또 어떤 인내도, 또 많은 과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 골방에 들어가기 이미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도 아시고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그저 그 골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우리가 사용할 줄 모른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오직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 위한 기도야 함을 먼저 기억하고, 오직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서만 언제든지 열려있는 이 기도의 골방을 부지런히 찾으시기를 바라고, 오직 하늘 아버지와 나누는 은밀한 교제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